기도할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내가 선을 행하고 싶으나 오히려 미워하는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 보고 오라 나는 비참하다, 악하다, 초라하다라고 고백한 내용을 봅니다. 나는 왜 이렇게 원치 않는 것을 행하고 원하는 걸 행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함이라. 사도 바울이요,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나도 나를 모르겠다. 나를 종잡을 수가 없다. 근거가 없이 얘기하고 예측하기 어렵고 내가 주장하고 행동하고 내 감정과 의지를 예측하기 힘들다. 일관성도 없고 변화무쌍하고 그래서 부정적이고 막 성질과 분노가 막 엄청나게 만들어진다. 혼란과 불안이 두려움이 엄청나게 많아져서 나를 종잡을 수가 없다. 그냥 우울하고 나를 아주 지치게 하고 나를 피곤하게 한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원하는 건 안 하고 원치 않는 걸 하나? 내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할 때는 가난해도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가 있어요. 기분이 좋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환경과 매력과 조건이 있어도 원치 않은 걸 행하게 되면 행복도 없고 기분도 나쁘고 우울해지고 심리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이 심해집니다. 우리가 보면 내가 원하는 걸 하나, 원하지 않는 걸 하나. 근데 99%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이상하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은 것을 행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걸 행할 때 하고 원하지 않을 때 행할 때 차이점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행할 때는 내가 공부를 해야지. 자발적으로 스스로 신나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있다. 내가 미안하면 미안하다. 고맙다면 고맙다. 솔직해집니다. 있는 그대로 표현합니다. 그럼 생각과 의지와 이런 것이 막 움직이면서 있는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 긍정적인 성질이, 솔직한 성질이 자존감을 갖습니다. 뭘 내가 잘해서 자존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잘했든 못했든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자존감을 갖습니다. 자기에 대한 스스로 긍정적이고 자기를 존중할 수 있고 자기를 따뜻하게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 이렇게 고백하고 인정하면 속사람 내면이 청결해지면서 첫째, 이런 사람은 자기 단점을 보완하고 싶습니다. 고치고 싶습니다. 그 잘못의 원인을 찾고 원인을 찾다 보면 누구도 따라할 수 없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래서 단점이 보완되면서 더 잘하는 건 장점을 더 잘할 수 있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재능과 자기가 원하는 소질을 찾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속에서 진짜 자신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뭔가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 살아나고 잘못이란 두려움과 부정적인 성질을 벗어나서 막 긍정적인 성질이 생기고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 보면요. 이걸 눈뜬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하겠어요. 그래서 내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사랑의 법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듣고 깨달았다. 일리가 있다. 막 생각이 움직였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있는 그대로 이게 받아들이면서 자존감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보면 있는 그대로 인정 안 하잖아요. 잘하는 건 주장하고 잘못한 걸 두려워서 포장하게 되잖아요. 지나친 자기 자랑을 주장할 때 내가 똑똑해, 잘못 없어, 잘했어 라고 자기 말이 옳아, 정의로워 할 때 자존감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에 대한 자신감, 따뜻한 마음, 긍정적인 성질을 상실되고 자존심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자존심의 특징은 자기의 잘못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어서 장점을 주장하고 단점을 포장하고 그러면 자기의 잘못을 원인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의 어떤 재능과 소질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걸 찾지 못해요. 자기가 원하는 재능과 소질을 찾지 못해요. 그러면 두려워서 누구 말에 따라서 여론의 막 분위기에 따라서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순간에 부정적인 성질에 내가 원치 않은 노예가 원치 않은 걸 따라가는 마음의 힘이 없는 걸 봅니다. 이 마음에 힘이 없으니까 남의 말을 따라가고 부정적인 성질에 따라가고 싫은 걸 따라갑니다. 원치 않은 걸 따라갑니다. 마음의 기운이 없으니까. 근데 그 원하는 것에 원치 않는 게 노예가 되어서 공부해야지 라고 할 때 공부하기 싫어지고 엄마 말 들어야 돼 듣기 싫어지고 아내가 참 맞는 말인데 그 듣기 싫어지고 이 부정적인 성질에 마음의 힘이 없으니까 원치 않은 일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원치 않은 일을 행하고 있더라. 싫은 걸 행하고 있더라. 이렇게 해야 되면 안 돼 라고 하는데 안 되는 걸 행하고 있더라. 이걸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는데 그걸 먹고 있더라. 이렇게 하면 내게 도움이 되지 않아 해가 되는 거 안다. 그런데 그래요. 그대로 또 그걸 따라 하더라. 내가 엄마한테 미안하다 해야 되는데 화를 내더라. 참 자기 자신을 모르잖아요. 내가 원치 않은 일 행할 때는요. 자존감이 약해집니다. 스스로 자신에 대한 어떤 긍정적이고 따뜻하고 내가 어떤 의기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바보같이 내가 자존감이 약해져 스스로 자신에 대한 부정하고 부정하고 불신하고 바보같이 나는 바보처럼 살았구나처럼 바보가 되는 걸 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고 이걸 먹으면 몸에 해로운데 이걸 먹고 있고 그렇다면 마음의 힘이 없고 긍정적인 힘이 없고 이해할 힘이 없고 부정적인 성질이 많다는 거예요. 차갑고 짜증내고 예민해지면서 자기 잘못을 숨기려고 하지 잘하는 걸 주장하고 자존심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원치 않은 걸 행해지면서 부정적인 동시에 상대성 경쟁이 됩니다. 사람의 평가가 어떻게 할까? 그게 두려워지는 거예요. 누가 1%라도 부정하면 99% 잘하는 걸 부정하게 됩니다. 이 열등감이 참 이게 자기를 제어할 힘이 없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 보면 뭐라고 했냐면
참 나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참 공부하다라면 나는 많은 고통을 스스로 선택한다. 바보 같다. 비참하다. 내가 스스로 내 고통을 만든다. 너무 슬프다. 너무 비참하고 초라하고 외롭다. 마음에 기운이 없다. 내가 선택할 능력이 없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런 어떤 어두운 그늘에서 사망의 성질의 나를 어떻게 나를 이겨낼 수 있겠느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하지 않고 왜 원치 않는 걸 행해지는 내 모습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게 원인이 뭐냐? 자기를 지랄 힘도 없고 부정적인 성질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도 없고 조절하고 다스릴 통제할 컨트롤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율법을 안다. 우월하다, 똑똑하다. 기득권과 권력과 자존심과 이걸 얻었지만 이걸 얻어서 상대를 지배하는 힘이 있었지만 자기를 지배하는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세상은 그렇잖아요. 자신의 권력과 우월함과 분노화로 상대를 지배하고 조종하고 화풀이하고 하려고 하는데 상대를 지배하려고 노력하는데 자신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근신의 능력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부정적인 성질에 마음의 기운, 깨닫는 기운이 없어서 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기 싫다. 하기 싫은 쪽이 강해지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는데 미워져요. 화를 내지 말는데 화가 나요. 신경질을 내지 말는데 신경질이 나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개하고 나니까 자기의 죄, 잘못, 불안, 두려움을 지배할 수 있고 근신의 어떤 자기 컨트롤 능력이 생기는 걸 보고 아 이런 힘이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생기는구나. 내가 원하고 자신감 갖게 하는 재능을 여기서 찾게 하는구나.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거지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개하다 하면 잘하는 걸 찾지 않습니다. 잘못을 고치려고 하죠. 그럼 더 잘하는 걸 찾게 되고 더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하게 되는 거죠. 자기를 지배할 수 있는 근신 컨트롤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성숙해지고 이타적이고 하나님과 상대를 존중하면서 내가 좋아하고 원하고 생각대로 움직여지는 강한 의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순종하고 싶고 부모의 말의 뜻을 헤아리고 순종하고 싶고 상대의 말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고 싶은 내가 강한 의지, 컨트롤 능력, 근신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대는 지배하려고 하지만 왜 자기를 지배하려고 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상대를 분노와 성질을 지배하려고 하는데 그러려고 할 땐 내 자신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치 않는, 원하지 않는 것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게 되고 공부를 해야겠다는 각오를 가졌는데 공부하기 싫어지는 구조죠. 이런 사람이 스스로 뭐라 나는 미쳤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왜 이랬을까? 미쳤지. 이 말은 내가 사리 분별이 안 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고 정신적으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내가 나를 괴롭히는구나. 이게 공부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괴롭히니 내가 미쳤지. 지금 표현한다면 사도 바울이 그랬을 겁니다. 표현이 내가 미쳤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왜 악의 육신의 사고에 순종하느냐. 미쳤지 했을 겁니다.
자기를 통제하는 사람은 통찰력이 살아나지만 자기를 통제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통찰력이 상실됩니다. 지금 아이들의 딜레마가 그겁니다. 아이들이 참 힘든 게요. 잘하는 것 가지고, 우울하고 똑똑한 거 가지고 칭찬을 받습니다. 성공하려고 합니다. 근데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할 때가 자존감이 만들어지는데,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 자기 못난 걸 받아들일 힘이 없으니까 자존감은 약해지고 자신감이 약해지고 자존감과 자신감이 약해지고 자존심이 세집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원하는 공부를 하고 싶다. 선생님 말하는 훌륭한 사람 되고 싶다. 사랑하고 가정을 이끄는 훌륭한 사람 되고 싶다. 라는 마음속에는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공부하고 싶다. 근데 공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기운이 없어요. 이러면 이런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반대로 되고 있죠. 그래서 스스로 괴롭고, 미쳐버리고, 심리적, 정신적 고통받으면서, 나는 참 공부하다. 왜 내가 나를 고통을 주느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개하고 이 차이점을 느낀 겁니다. 위대학자로서, 율법학자로서 이익과 자존심과 기득권과 권력을 얻었지만 회개가 안 되더라. 자존감도 떨어지고 자존심이 강해지고 열등감에서 누가 1%라도 부정하면 화가 나고, 자신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반대로 행하는 자신, 원하지 않는 걸 하게 되고 원하는 걸 하지 않는 자기의 모습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속마음을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을까? 예수님의 진심을 알게 된 거예요. 속마음이라는 건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실제의 마음인데, 이 실제의 마음은 모든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시켜서 엄마와 똑같은 성질인데 속마음이 가장 잘 드러내는 사람이 엄마 마음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시키고 싶은 진심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렸을 때 엄마의 순수한 속마음을 안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자녀는 나이가 들고 죽고 후패지고 죽음이 가까워도 엄마 마음이 몸과 마음에서 느낍니다. 자기의 죽음도 외로움도 엄마 마음에서 이겨내는 힘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통해서 속마음을 안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했구나. 속마음을 찾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속마음을 찾았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기 속에 숨어있는 속마음을 찾았어요. 자신을 희생시켜서 누구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평생 결혼도 안 하고 고통받으면서 진심으로 속마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 속마음이 내가 속마음대로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행해지는 거예요. 이게 평안이고 안식이고 기쁨이고 구원이. 그래서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사도 바울의 편지마다 기쁨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라는 말은 얘기해. 그 속마음이 살아나니까 내 생각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안 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이렇게 해지는 그런 에너지가, 긍정적인 에너지와 따뜻한 에너지가 나왔던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와 공감해 준 것처럼 서로 상대의 잘못을, 서로 자신의 잘못과 상대의 잘못 공감하면서 진짜 자기가 원하는 걸 하게 되는 거지. 이런 사람은 스스로 외롭고 쓸쓸한 게 없어요.
양심이 살아나면서 회개하게 되지요. 그럼 자기 잘못을 고치면서 통찰력과 사리금에 대해서 정신 차리죠. 진짜 나를 찾아요. 그러면 진짜 나를 찾는 사람, 모르는 것을 이해하고 싶고 잘하는 걸 주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을 고치고 싶고, 그리고 내 마음 편해지면서 내가 원하는 걸 할 수가 있고, 내가 공부하고 싶다 할 수 있는 조정과 통제, 컨트롤 능력이 생깁니다. 통찰력이 생기죠. 잘하는 걸 더 잘할 수 있고, 잘못을 고치고 개선하면서 잘하는 걸 더 잘할 수가 있죠. 근데 속마음이 불안한 사람, 속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상대의 마음이나 나의 속마음이나 예수님의 속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불안한 거예요. 잘못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례 분별이 안 되니까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내가 원하지 않는 걸 하게 돼요. 모르는 걸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걸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평생 한 번도 인생에 고치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답답하고 자기를 주저가 통제할 능력이 없어서 항상 마음이 언짢은 감정에 불쾌하고 소화할 힘이 없습니다. 정하는 사람, 청결의 성질이 생겨서 원치 않은 걸 행하게 됩니다. 그 지금 사람들이 막 정의를 부르짖고 아니다 잘못이다 하는데 자기를 통제하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걱정과 근심과 불안 속에서 통찰력을 상실하는 거죠. 자기를 지배하는 사람 통찰력이 생깁니다. 통찰력은 넓고 깊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보는 눈이 다양한 생각 속에서 일리가 있다. 삶이 맛깔스럽게 뭔가 삶의 맛이 있어요. 고통도 있고 슬픔에도 맛이 있고 외로움도 맛이 있고 생각이 깊어지죠.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은 주관적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려고 해요. 근데 부정적이고 답답하니까 생각이 경색되죠. 소통이 이제 불통이 되면서 서로가 기쁨이 없고 서로가 원치 않은 것을 향하는 것이 됩니다. 통찰력 있는 사람은 잘못을 다시 사용할 수가 있어요. 통찰력을 없는 사람은 잘못을 두려워합니다. 잘못을 고쳐 쓰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점이죠. 내가 나 자신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사람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행합니다. 그리고 통찰력이 생기면서 마음을 챙기는 능력이 생기지요.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이게 낙심도 이길 수 있고 자기를 통제할 수 있으면 동시에 양심이 살아납니다. 양심이 오니까 사건과 문제와 잘못의 원인을 분석하고 변별하면서 옳고 그름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좋고 나쁜 걸 가리면서 잘못을 선택하지 않는 의미에 옳은 걸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이건 아니다 할 때 안 하고 안 하는 거, 원치 않은 거 선택 안 하고 원하는 거, 옳은 거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양심입니다. 그럼 도덕적인 의식이 살아나지요. 도덕적 의식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남에게 배 끼치지 않고 도움이 되고 싶은 그런 어떤 풍성함이 있죠. 여유가 있죠. 이제 이게 살아나면 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내가 이렇게 다시 태어났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다시 태어나서 감사합니다. 이런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살아온 습관을 되돌아보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 결과가 뭐냐? 라는 점검한 거예요. 우리가 보면 대부분 사도 바울처럼 되돌아보지 않습니다. 왜요? 솔직해지지 않아 있는 것들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존감이 약한 거예요. 자존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뭘 잘해서 자존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서 자존감 세우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랑이 있는 사람은 있는 것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고치고 잘하는 걸 더 잘하면서 자기만의 어떤
선택 능력이 생겨요. 잘하는 걸,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고 원치 않은 건 안 합니다. 네, 세상처럼 내가 잘하는 걸 주장해서 자존심 세우고 이런 사람은요, 상대가 일리 있는 말을 해도 비틀어 걸고 싶어요. 상대가 일리 있는 말을 해도 비틀어서 그 약점을 공격하고 싶어요. 자존심 세우지요. 근데 내가 비틀어진 사고는 내 자신이 긍정적이고 내가 원하는 선택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걸 선택해서 거기에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원하는 것 쫓지 않고 원치 않는 것을 쫓는 자신의 모습 본 것처럼 왜 싫은 걸 내가 좋아하고 거기 따라가느냐? 아주 비틀어진 사고가 생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부터 엄청나게 회개합니다. 있는 그대로 자존감이 있고 내 잘난 것, 못난 것 가지고 회개하면서 문제를 분석하면 양심도 살고 속마음도 편해지면서 내가 원하는 거, 이걸 해야 돼, 이걸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선택 권력, 그런 힘이, 내면의 힘이 생겼던 거지. 우리가 이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 힘이 우리가 어느 누구도 설명하지 않습니다. 너는 세상에 성공해야 돼. 너는 대단한 사람 돼. 내 자존심 세워야 돼. 근데 잘못 신앙을 회개 안 하고 그러면 그 내면이 통제할 능력이 없어서 근신의 능력, 컨트롤 능력은 없고 내가 원하고 내가 선택할 능력은 없고 내가 원치 않은 걸 선택하게 되지. 그래서 부모 말을 들어야 되는데 듣기 싫은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기 싫은 거예요. 이걸 먹으면 몸에 해로워져야 되는데 이걸 먹고 싶은 욕구, 청개구리 부정적인 성질, 그것을 나의 마음에 기운이 없으니까, 영적인 기운이 없으니까 그걸 지배할 힘이 없어 끌려다니는 거죠. 이걸 경험한 사도 바울이 비참하다, 오호라, 나는 공부하, 왜 내가 나를 이렇게 고통을 주느냐 하시면서 엄청나게 회개했듯이 우리는 이런 회개가 필요한 시대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러한 회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왜 내가 나를 이렇게 고통을 주고 바보처럼 내게 해를 끼치나 괴로워했던 것처럼 나도 이 괴로움이 괴로워하게 도와주셔서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원하고 옳은 것 선택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자존감의 힘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